오늘부터 우리는 7번에 걸친 교회 생활 7 Basics 시리즈 말씀 강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7주제는 도표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은 것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7 시리즈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교회 생활, 천국을 향하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온누리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새벽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약 150분을 다시 국내로 초대해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공동체인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고 이번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이태 전에 했던 것처럼 임진각에서 온누리교회 전교회 캠퍼스가 함께 모여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선교의 통일로, 복음의 통일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전 교회적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세워진 양재 온누리교회는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에 무슨 설계와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원설계를 보여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도 7월이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서빙고에 세워진 교회는 10월 6일이 정확하게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캠퍼스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른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교파가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동일한 생일이 있다면, 창립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때 처음 교회라는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오순절 역사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태 동안 갇혀 있는 이 30년 기간 가장 복음이 밀도 있게 드러났고, 성령님이 아무런 제한, 인간의 조직, 제도, 직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던 시대, 그것이 바로 초대 3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이 원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되찾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교회 회의가 결정하고 제도로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교회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그것을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를 지탱해오고 이단으로부터 교리를 보호하고 또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사, 권사, 집사, 또 뭐 여러 가지 직분들 다 중요하죠. 이 교회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치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의 색깔들, 예배의 형태, 또 주장하는 교리, 이런 것에 의해서 원역사의 교회, 오리지널 교회 모델들을 우리가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제가 없으면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순서들이 마치 내가 기존에 생활해왔던 교회 모델과 일치되지 않으면 좀 우리는 의구심이 들거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꽤 큰 건물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진짜 큰 건물입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한 건축 사무소에 믿는 분이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나서 복잡한 이렇게 두꺼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고 건축을 하라고 갔습니다. 물론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죠. 때마침 저희가 그래서 한 선교사님을 건축가 출신의, 과거에 삽질 좀 하던 그런 십장 출신의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학교 건축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기초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엄청난 철근과 그리고 엄청난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야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할 때는 항상 설계도를 펴니다. 그래서 건축하다가 조금씩 이상한 형태가 드러나면 맨 먼저 설계도를 펴고 거기에서 설계도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근은 얼마 두께에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콘크리트는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설계도를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동안에 양지원 누리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갈등도 겪기도 하고 교회의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들이 충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원역사의 교회,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의도했던 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 때 약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델이었는지, 도대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되찾아 가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50일이 된 날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대망하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공간을 뒤덮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가로막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주어질 그 불이익이나 박해가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갔어. 너희가 바로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가 바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원입니다. 교회는 F.F. 브룬너가 말하는 것처럼 불이 탈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만 존재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여기까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시작됐고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교회들, 신생교회들을 개척하게 나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순절의 역사로 갑작스럽게 탄생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셨던 꿈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두 개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십자가, 그 구속이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을 세대와 세대를 따라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각각 다른 문화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꿈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세워진 설계도, 바로 그 교회의 꿈, 그것에 대한 가장 원색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남겨둔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답하는 건 어렵지는 않죠. 마치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3 곱하기 3이 뭔지 아는 친구 저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처럼 아마 이 정도의 질문, 3 곱하기 3은 저는 9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요즘은 달라졌나요? 똑같죠. 예. 똑같은 정보입니다. 이건 누구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객관적인 정보로 답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끼리 구주라고 부릅니다. 종교 설립자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자입니다. 도덕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영웅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는 누구에게나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견해, 의견, 경험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주관적 고백이 따로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 말고 저기 위인전에 기록된 것 또는 자연과학 책이나 브레테니카 사전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이런 주관적 질문에는 사람들은 조금씩 주저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 이야기가 혹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날 사랑해? 뭐라고 답하십니까? 형제동포 여러분. 대체로 남자들은 여보 날 사랑해? 그러면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면 탈로 났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Of course, I love you. 그럼 되잖아요. 이 주관의 생각들을 나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당황하듯이 제자들도 아마 그 질문에 약간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3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질문일까? 여러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 때에 그래도 다혈질 용감한 우리의 베드로 형님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답을 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 형님이 답을 했는데 자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는지조차도 깨달을지 못할 만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말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장 완벽하게 드려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건 주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신성에 대한 고백이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만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고 보니 베드로 자신도 이해 못할 말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게 아니란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 지식, 3년간 따라다닌 수제자의 그 경력 때문에 드려진 고백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여러분도 이 고백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이후에 내린 결론은 아닐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합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다, 이것도 아닐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고백이 불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내 삶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게 한 번도 눈에 본 적은 없지만, 그분 내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내 병이 치유받은 적도 없지만,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본 적도 없지만,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알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 조명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주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수장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를 이어받은 신부들, 사제들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대리적으로 선포받아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고백하는 순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제를 통해서 받도록 합니다. 또는 여러 성자들을 통해서,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자,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관계에서 복을 나누고 섬겼던 성자, 또 그 지역에는 특별히 그 성자가 돌보는 수호신, 이런 것들을 두고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교회라는 것이 구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누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간이 소극장이건 나이트클럽이건 커피숍이건 또는 저기 광야 망고나무 밑에서 드리던 예배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교단이나 또 건물이나 교회 조직들,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제약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Reformed Church, 항상 리폼하는 겁니다. 옷도 요즘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걸 리폼한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폼이 지난번 우리가 예배했던 그 구조로 계속 남아야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는 주일 11시에 예배 드려야 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드려져야만 예배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폼이라는 거예요. 그 폼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본 역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원색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진짜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은 그동안 숨겨놓으셨던 비밀스러운 설계도 하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은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설교도는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오랫도록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설교도였어요. 그 구속의 드라마,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교회라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했던 모든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여기가 만약에 연극의 무대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무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무대 위에서 대본을 완성하게 하는 작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된 작업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마자 이 대본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식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너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분들인데 편향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시오니즘, 그것은 복음을 장애하는 요소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시오니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 중심주의, 교파 교단 중심주의,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기 묶여서 교회에 주신 본래의 사명, 열방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온 세상을 섬겨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소중한 직분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는 개토화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순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사람이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서문에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바닷가에 음극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자주 조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좌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자주
죽곤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구조대입니다. 그들은 이 조난 소식을 들으면 응급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후원금을 내기 시작하고 후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구조받았던 그 구조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장비를 갖춘 구조선을 사주었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를 구조했던 그 작은 배는 아주 멋진 회관을 만들고 그 소에게 그 위에 이렇게 전시물처럼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파티를 합니다. 자신들의 구조받은 날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조받았는가 감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점점 더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 구조대가 본래의 사명인 구조하는 일들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워드 클라인벨은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같이 사명을 잃어버린 구조대와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중앙에 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앞에 찬양하고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전히 지금 우리의 담벼락 바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도,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갖지 못한 채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고만 나이스한 예배에 대해서만 감격하고 여기서 영광 받으면서 좋아하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쩌면 우리 교회 바깥에 서서, 바깥을 서성거리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박을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여전히 그곳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여기 예배 가운데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저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곳에 내가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서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 헌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방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충만하신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교회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마음은 교회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든다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철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에서 시시하거나 또는 보잘것없는 교회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비난합니다. 대형 교회는 목회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잘못된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를 좀 업신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형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섬기는 그 원삼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까? 비록 12명밖에 예배 오는 성도들이 없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주의 이름이 부려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때로 정부나 국가나 대학이나 세상의 단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기관으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복도 부어주시고 구원도 흘러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갈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조각배가 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탄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무적의 레인저 부대 겁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학술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인스티튜트 겁내지 않습니다. 정부나 유엔 군대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기로 결정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로 서면 사탄이 무서워 떱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입니다. 창립 30주를 맞는 오늘의 교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고 말할 때는 뭘 의미하죠? 병이 없는 상태, 그건 물론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 보이는 지체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주의 교회에는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가가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서빙부에서 예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참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는 유기체이기 전에 유동체다. 그래서 하나의 이 살아있는 생명 조직이기 전에 움직이는 공동체다. 유동체다. 운동력 있는 공동체. 정말 그 표현은 교회의 본질을 너무 잘 설명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저는 지금 꿈꾸는 게 어느 날은 오후 두드림 예배, 저기 이 길 끝으로 올라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순교자 기념관 마당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다음 주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광고하고 한번 거기서도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선교사들의 비석을 하나 둘씩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에는 아침 일부 예배는 저기 하용조 목사님 기념관 새로 만든 채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체육관에서 예배하면 어때요? 저기 어느 날에는 야외 예배도 할 수 있죠.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진실로 주인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는 유동체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제도 딱 만들어 놓고 교회들 움직이면 그거 비극입니다. 교회가 연간 행사 세워놓고 예산 편성해서 그것대로만 움직여야지. 원래는 예산 없습니다. 이거 작년에 계획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조직,
내 제도,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이라도 내려놓고 성령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야 유동성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난 30년간 그렇게 달려왔고 점차 시간이 지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제도화돼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제도화되면 화석화됩니다. 이 욕창 생겨요. 누워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콧불소처럼 어떤 장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다름질을 계속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에 새로운 복음의 돌파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청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온통 제 생활의 중심은 교회였어요. 자랑일 수도 있지만 대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 늦게 마치고 도서관에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화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네, 제가. 근데 도서관에 갔다가도 늦은 시간에도 반드시 교회 마당을 밟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가면 언제나 제 또래 청년들 너댓 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구에 있는 모교회예요.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기 기도하는 여러 개인 기도하는 기도 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늘 너댓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때만큼 주를 사랑하고 열렬히 섬긴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게 제가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이었는지 제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군대에 가는 그 주일에는 교회 뒤편 그 어색한 뒤편에 가가지고 교회 벽을 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사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꿈이 있다면 사찰 집사 되고 싶었어요. 이분은 아침에 새벽기도 종을 쳐도 주의 일, 교회 마당을 썰어도 주의 일, 운전을 해도 주의 일, 성도들 와서 아침에 문 따줘도 주의 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의 전에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제가 그 말씀 너무 감동하고 너무 제게는 아주 절감하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를 자주 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교회 좀 자주 오세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물론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서로 관계 어려움이나 불편함도 없진 않을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 듣고 싶어요. 저는 그냥 편견 없이 여러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 때문만으로도 사랑할 이유는 충분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신비와 혼란 두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혼란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색깔,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의 교회론을 담은 책 제목을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교회는 정말 사랑할 만한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고민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주의 몸이에요. 그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이중적 실존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거룩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받았어요. 우리는 already 그리고 not yet 두 단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존재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 자체로 신비하고 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죠.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교파와 교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옆에 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이루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주의 몸인 교회를 견고케 하고 이 세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30주년을 맞는 우리가 새로운 30년을 말씀 위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중적 실존 가운데 있지만 사랑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그 역사, 의도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